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이 리딩 지저스의 그 범위를 따라 읽으셨다면 호세아의 말씀과 가까워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호세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하신 말씀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하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호세아라는 그런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북이스라엘의 말이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부터 그리고 망하기 직전까지 활동을 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의 이스라엘의 모습들은 힘들다거나 어렵다거나 못 산다거나 그런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로보암 때 영토가 확장되어진 것이죠. 하맛 어귀라는 북쪽에서 아라바 지역이니 남쪽까지 그 당시에 신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공격으로 아람의 세력이 약해지면서 그곳을 치고 점령하는 그런 일이 여로보암 2세 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굉장히 강력했던 시기였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메섹이라는 이런 지역을 통해서 동과 서의 외교적인 교역을 하면서 경제적으로도 꽤 부흥했던 시기가 여로보암 2세 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시기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잘 먹고 잘 살았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적인 측면에는 도움을 별로 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온갖 세속주의와 현실적인 인본주의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대우받고 살아야 되는지가 참 중요해져 버린 시대였죠. 그리고 쾌락주의로 빠져들게 됩니다. 참 잘 살면 잘 살수록 나라는 존재가 더 높아지고 귀해지고 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 다를 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원했던 그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그들은 이런 일시적인 번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나를 바라보고 또 내 현실적인 만족만을 바라봤던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자연스럽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어떤 신전이라든지 눈에 보여지는 인형과 목각상과 같은 어떤 바알의 모습들, 그런 거대 석상들에 의지하는 우상 숭배가 횡행해졌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4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지 않았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내 백성이 무엇이 없다고요? 지식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망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군사적이고 물질적인 번영은 맛보았겠지만 결국은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라는 표현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와닿지 않는 표현이겠지만 여러분들이 겪었던 슬픔과 고통과 어려움이 다 망한 것들이죠. 아직 그런 경험이 없다면 앞으로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망한 인생들을 우리가 TV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참 힘든 부분인데 그렇게 망하는 것보다 완전히 망하게 되어지는, 우리의 영원한 앞날을 바라보지 못하는 좌절과 낙심과 절대적인 실패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없는 것을
호세아 선지자는 적극적인 표현을 합니다. 지식을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지식이라는 것은 공부를 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얻어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 스스로가 그 지식을 버려버렸다라는 것이죠. 저는 수학이 굉장히 싫어요. 그래서 수학을 아무리 봐도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옛날에 한참 못했을 때는 한 100점 만점 중에 한 10몇 점 받은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공부를 하고 싶은데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없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스스로가 그 지식을 버려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군다나 여기는 1차적으로는 제사장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야 될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될 그 지식을 가지지 못하고 버려버렸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졌는데 그렇다면 그들의 삶은 참 피곤하고 힘들고 불편한 삶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아멘. 그들이 번성은 여전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버려버리는, 하나님과는 다른 길로 가는 인생인데 여전히 그들의 삶은 번성하고 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지난주에 예배 한번 안 드렸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많이 안 받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이죠. 오히려 번성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영적으로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의 삶이 아무런 타격을 입지 않습니다. 번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쩌면 저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도래한 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보릿고개를 겪어보진 않았어도 참 풍요로운 시대를 저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번성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 2장 8절 말씀인데요. 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아멘. 그들이 이렇게 번성한 것, 곡식과 새 포도주 누가 주신 것이죠? 하나님 주신 것이고, 더군다나 그들이 바알을 섬깁니다. 제물을 바칩니다. 이 우상을 섬기는 비용을 그들이 치르고 있는데 그 비용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내가 땀 흘렸으니까, 내가 여러 가지 어떤 선택 중에 좋은 선택을 해서 이렇게 잘 살게 된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자신을 위해서 쓰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것을 자신의 어떤 만족인 바알의 신전의 우상에게 쓰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헌금을 드리면서 찬송을 했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라고 찬송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것은 누가 주신 것일까? 우리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내가 땀 흘렸으니까, 노력했으니까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참 이렇게 힘든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참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노력하셨죠. 땀 흘리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주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었다. 그런 고백과 그런 겸손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복을 더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역시도
계속해서 번성해 나가겠지만 그냥 우리의 길을 갈 뿐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은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까?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티켓을 끊지 않습니까? 10,000원, 14,000원. 교회 오면서도 그런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분들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오늘 교회 왔으니까 방청하듯이 티켓이라고 우리는 사용하지 않겠지만 그러한 마음으로 그냥 의뢰히 드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예물은 온전한 예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건강, 재정,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주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주장하고 인정하면서 그 모든 것들 중에 10의 1조를 기념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11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바로 10의 1조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10의 1조를 구분해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믿게 되어질 때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지만 10의 1조를 구분해서 드리는 것,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각종 감사의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이 은혜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라고 기억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며 드리는 예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마음을 주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중직자니까 남들 보고 있으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기억하며 드리는 그런 예물 우리가 흠양한다라고 하죠.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예물은 아무것도 아닌 그냥 영화 보면서 내는 티켓값 정도밖에 되지 않겠죠. 그런 티켓값 같은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전혀 감동시킬 수가 없음을 기억하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혹 아직 신앙의 연수가 짧으시거나 이제 막 교회를 다니시거나 아직 그렇지 못한 분들 계시다면 그러한 마음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내가 벌었지, 내가 했지, 그렇기 때문에 나의 기쁨을 위해서 쓴다,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내 곡식을 살 것이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새 포도주를 살 것이고 내가 벌어서 또 더 잘되게 해달라고 바알의 신전에 돈을 바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써버린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갔고 그들의 이것들을 깨우쳐야 될 제사장들 역시 계속 죄로 치우쳐 갔습니다. 호세아 4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하나님께 바칠 그 속죄 제물의 양식을 함께 먹으면서 제사장들은 오히려 죄가 더 깊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나 또 제사장에게 말씀을 드려야 될 백성들이나 똑같았어요. 호세아 4장 9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라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아멘.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그냥 멀어져 있어서 자기의 뜻대로 쓰고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 행실대로 벌할 것이다, 갚아주겠다, 망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고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들이 번성했습니다. 그들이 번성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먹을 수 있습니다. 또 좋은 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먹은 것이 자신의 배를 부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불행이었고 저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먹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 여행을 간다거나 휴가를 가면 그 지방의 맛집을 검색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맛집을 검색하면서 여기 가면 맛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갑니다. 물론 맛이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음식점을 찾아가 보면 개인적으로 내리는 결론이 있어요. 서울이 제일 맛있다. 그 생각을 늘 해요. 뭐 가봤자 뭐 특별한 게 저는 별로 없더라고요. 가도 어떤 유명세가 있을 뿐이지 연예인이 와서 뭐 맛있게 먹방한 것을 보고 와 대단한 것 같지만 결론은 서울이 저는 제일 맛있더라고요. 제일 푸짐하고 깔끔하고 너무 시설도 좋고 다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특별한 게 별로 없어요. 옛날에는 와였지만 그것을 이미 좋은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른 것들이 그렇게 우리의 이 배를 부르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맛있다기보다는 더 독특하고 더 내 미각에 치명적인 것을 경험할 때 와 이거 대단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내 육체적인 배를 배불리하는 것에 갈급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마음의 구멍을 메우기 위해서 갈급해져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반증하는 것이죠. 아무리 맛있는 맛집을 가도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어도 우리들의 이 마음에 뚫려버린 이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고픈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맛있는 것을 먹지만 또 그것을 갈급하고 공허합니다. 채우지를 못해요. 오늘 한국 시대에 마약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최근에 계속해서 마약 사건이 터지죠. 뭡니까? 먹을 것이 그들을 만족시켜주지 못하죠. 그러니까는 그런 각종 말초 신경을 자극해야 뭔가 좀 새로운 것을 느낄 수 있는 이 마약에 손을 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그것을 한다고 해도 우리의 영적인 배고픔은 더해가면 더해가죠. 아무리 번성해도 우리들은 계속해서 배가 고파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배가 맛있는 걸 먹고 많이 먹어도 계속해서 너희들은 배고플 것이라는 거예요. 저주인 거죠. 뿐만 아니라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한다. 음행을 한다는 것은 성행위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산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많은 것, 지금도 마찬가지죠. 저출산율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를 많이 낳는다는 건 국방력과 직결되어져 있습니다. 경제력과도 직결되어져 있죠. 그런데 음행을 많이 하여도 이렇게 수요가 늘어나지 못한다는 것. 이것은 이 음행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그 당시에 이방 신들을 모시는 이 제사의 행위가 음행이었어요. 천장을 뚫어 놓습니다. 신이 그 신전을 섬기는 창녀들과 성행위를 제사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성행위를 하면서 신을 기쁘게 만들어드리는 그런 의식들이 있었어요. 그런 음행들이 팽배했죠. 그런 음행으로 인하여서 그 나라가 잘 서고 부유해지고 건강해지지 못한다. 풍요의 신이라고 하죠. 그런 신이지만 그것은 절대적인 풍요를 가져다 주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번성이 너희들의 영적인 배고픔을 만족시켜 주지 못할 것이고 또 너희들의 번성을 가져다 주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게 망해버릴 인생들이고 결국은 망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걸 원할까요? 망하지 않는 걸 원할까요? 망하지 않는 걸 원하십니다. 이 호세아라는 인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신다면 이 성경을 좀 읽어보셨다면 호세아의 부인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호세아의 부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성이 고씨인데 고멜이에요. 고멜은 음란한 여자였습니다. 그 음란한 여인과 호세아는 결혼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도 이 여인은 남편을 버리고 다른 사랑을 찾아 떠나게 됩니다. 결국은 이렇게 가늠한 여인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가늠한 사람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죠?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죽는 거죠. 망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호세아의 이 인생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 거룩한 남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집을 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음란했고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지 못하고 바알이나 다른 것에 사랑을 두는 이런 가늠한 여인들이었죠. 결국은 그들은 망하게 될 것이다. 돌로 쳐 죽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이죠. 예수님을 신랑 삼아 우리는 순결한 신부가 되어 그에게 결혼한 자들입니다. 우리들의 음란함은 오늘날 팽배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심취하고 다른 것에 우리의 만족과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이 당시 호세아의 이 아내인 고멜과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그런 인생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돌로 치기를 원하진 않으세요. 호세아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와 과자를 즐겼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런 음녀와 같은 일을 벌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호세아의 아내인 고멜이 호세아를 놔두고 다른 사랑을 찾아서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호세아는 그녀를 버려야 돼요. 그런데 호세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해라. 그리고 값을 지불하고 다시 데리고 와라고 하면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을 가지고 그 값을 지불하고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쳐 죽여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에 순종하죠. 이건 어떤 이야기가 흡사합니까? 예수님의 이야기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 방법 아닙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신부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신을 찾아 떠났습니다. 돌로 쳐 죽여야 되는 망하는 인생이었는데 호세아처럼 값을 지불하고 데리고 옵니다. 그 값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었죠. 그 십자가의 죽음의 값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죠. 순결하신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시집간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다른 사랑을 찾아서 떠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값을 지불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불러주셨다는 사실,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깨달으시고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랬을지라도 나는 값을 지불해서 너희들을 다시 돌이키게 하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는데 이 사랑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계속해서 망하는 길로 가게 될 것이고
이 사랑을 깨닫는 자들은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돌아오는 신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식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이죠. 신문을 찾아봤습니다. 최근에 2023년 8월 14일 기독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세계성서공회연합회가 최근 발표한 2022년 세계 성경 반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은 지난해 각국 성서공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 1억 6,640만 부의 성경이 보급됐다. 이것은 코로나 전에 복음률과 거의 흡사하다라고 말합니다. 중남미 지역이 가장 많았습니다.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1억 1980만 부였고 또 아시아와 아프리카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많은 성경들이 배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배포되어진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사역입니다. 지난 오후 예배 때 우리가 도우시는 어느 나라의 선교사님, 우리 허성은 선교사님, 그 나라에 각 부족들이 많이 있는데 글자가 없는 그런 부족에 가서, 혹은 글자가 있지만 성경이 없는 부족으로 가서 그들의 말을 배우고 성경을 이렇게 만드는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시다라고 선교 보고를 들으셨죠? 그런 것처럼 성경을 보급하는 사역은 너무나 귀한 사역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현실은 성경이 보급되지 않아서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있는 분들은 집에 6권, 7권 이렇게 성경책을 다 가지고 있으시죠. 중요한 건 성경은 책은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들에게 지식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기독신문에 2023년 7월 11일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독일 라이프치 대학 실천신학연구소 종교사회학자인 피켈 교수와 디그 교수가 연구 1209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16세 이상 독일인의 약 30%만이 최소 1년에 한 번 정도 성경을 보는 것, 매일 성경을 읽는 독일인은 이 중에 한 1.6%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성서공회에서 최근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은 미국 2022년이죠. 최근이죠. 성인 59,812명을 대상으로 하니까 한 10%가 성경을 매일 읽는다고 합니다. 저는 그것도 꽤 높은 숫자라고 하는데, 기독교 국가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읽는 사람은 성경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들에게 전하는 말씀이고 성서의 주장이 확실히 오늘까지 옮겨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읽겠죠. 또 읽지 않는 분들 중에서는 성경이 사회의 중심 규범과 가치를 전달한다고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오늘날의 사회 규범을 정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오늘날의 시대에 맞지 않다는 거죠. 이 성경이 오늘날에는 뒤떨어진다는 거예요. 규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의 죄에 대해서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날은 많은 것들이 허용되어지고 있죠. 오늘날의 시대적인 가치와 어쩌면 부합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 80% 이상의 사람은 성경을 읽지 않는다라고 답한 응답자 중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읽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고백은 오늘날 한국교회에 성경을 읽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왜 읽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 바빠요. 제가 지금 정신이 없어요. 제가 좀 잘못하고 있죠. 좀 읽어야 되는데,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 중심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읽지 않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TV를 보니 그 병에는 이 약초가 굉장히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무 바빠서 내가 거기 지방까지 가기는 너무 지금 바빠. 안 돼. 내가 요즘 하는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거기까지는 제가 갈 수가 없어요. 그러실 분 있을까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지리산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약초 캐러 이 병 낫기 위해서 지금 내 회사 두고 있지만은 회사를 관두고라도 저는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갈 거라고. 왜냐하면 필요하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거룩한 이유를 대면서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중요한 이유는 성경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야 될 필요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성도로서 참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안에서 주시는 놀라운 비밀이 우리들에게 발견되어지지 어쩌면 않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유익하던 것을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로 여긴대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유익했던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그에게 있어서 유익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의 가문이 유익했고요. 그의 혈통이 유익했고요. 무엇보다도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유익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가말리엘이라는 그 문화, 오늘날의 하버드, 스탠포드나 같은 이런 예일이나 이런 대학에서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 문화에서 공부한 지식이 있었어요. 철학이 있었어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유익했죠. 그런 지식이 사도 바울이 살아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존중받는 그런 이유였죠. 그런데 그것을 해로 여긴대요. 그 이유가 뭘까요?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가말리엘이라는 그 선생님 밑에서 배운 그 최고의 고등학문이 있는데, 물론 좋은 것이지만 해로 여긴다. 왜냐하면 내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이유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중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못 배워서가 아니에요.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알아보니까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가장 고상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철학들이 가장 고상한 건 줄 알았는데, 그 당시에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여러 가지 어떤 스토아 학파들의 그런 학문들이 가장 고상하고 뛰어난 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아름답고 고상한 것이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아보면서 그리스도를 얻었어요. 맨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그리고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고, 예수를 얻고 보니까 그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었는데, 바로 내가 그 안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발견되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고 난 다음, 몰랐을 때 나를 생각해 보니까 나는 가말리엘 문화 최고의 공부를 했고, 베냐민의 혈통을 가졌고, 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멋진 바울이었는데,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고 그분을 얻고 그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져 있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계속해서 발견되어지는데, 내가 죄인이었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이 계속해서 드러난다는 것이죠. 알면 알수록 그분께서 얼마나 고상한 분인지,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 또 발견되어지고 또 발견되어지면서 정말 그분이 나에게 필요하구나, 정말 그분께서는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될 분이구나, 나같이 비참한 인생을 그렇게 값을 치르고 나를 사셨구나라는 것을 더 절실하게 느끼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신비의 역사가 그 안에 은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진, 사람이 가진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전에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는 것을 몰랐죠. 점점 하나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그에 대한 필요가 많아지는 것.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읽을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대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있지만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분을 얻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지는 그 경험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라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나누는 것 아닙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발견되어지고 정말 그분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느껴서 오늘도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왜 찾습니까? 소풍 갔습니까? 그렇게 찾는 것 아닙니다. 사슴은 시냇물 없으면 죽는 거예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저 시냇물 내가 못 찾으면 죽어, 그런 마음으로 막 산 비탈길을 뛰어다니는데 어디 있어, 도대체 어디 있어? 그 마시는 것을 찾는 동안 짐승, 자신을 죽일 짐승도 상관없어요. 물 찾아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거예요. 살려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똑똑하세요. 얼마나 많은 정보가 한 주만 해도 여러분들의 눈과 귀에 오고 가는지 몰라요. 똑똑하시죠? 그 지식이 없다고 여러분들 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고, 그리고 나를 발견하시면 예수님을 찾으시되, 그 아는 지식을 찾으시되,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갈망하고 갈급하면서 찾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와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참 성도,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핏값으로 지불하고 다시 음녀 같은 우리를 사신 예수님이 사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하니, 내 안에 사는 이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필요하십니까? 나의 죽음도 유익.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지식을 해로 여깁시다. 오직 그리스도의 아는 지식입니다.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찾아 갈급합시다.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듯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 내 영혼이 주를 찾기, 내 영혼 그분이 아니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분이 아니면 우리 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식이 없어서 망합니다. 지식이 없어서. 여러분들을 똑똑하십니다. 얼마나 똑똑하신지요.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어떻게 하면 잘 사는지, 어떻게 하면 재밌는지, 어느 곳에 재미가 있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지식이 없다고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를 얻고 그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어지지 않으면 예수를 아는 지식이 우리들에게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저는 있다라고 정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예수를 얻고 그 안에 내가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를 아는 지식이 풍성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 많은 지식들이 있습니다. 똑똑합니다. 이야기도 잘합니다. 어떤 이야기든 지지 않습니다. 말싸움도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것 없다고 세상 못 살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예수의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우리는 끝내는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아는 지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와 예배해 드립니다. 성경을 읽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먼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고백입니다.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많은 지식들이 있습니다. 우리들 똑똑합니다. 여러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 정보가 오늘 우리들을 윤택하게 살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거 없다고 해서 저희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예수를 얻게 하고 그 안에 우리를 발견하게 하고 더욱더 예수를 알아가야 될 필요를 느끼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곳에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갈급한 마음으로 찾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서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풍성하고 그 풍성함이 더욱더 예수를 알게 하는 은혜로 변화되어서 날마다 생명의 기쁨과 감사를 느끼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하남 예일교회와 다음 세대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